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에 표제어가 써 있습니다. 그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22편은 이틀 전 새벽 말씀이었던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는 134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세 번째로 기록된 노래입니다. 122편의 말씀에서 시인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가지는 마음과 올라간 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 시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오늘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 후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 초대받았던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받은 때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고 했을 때 기뻐합니다. 시인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이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직 성전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와서 나랑 같이 성전에 가자라는 이 말만 듣고도 벌써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새벽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새벽같이 출근하고 5일을 지나서 맞이한 주말입니다. 근데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고 겨울이라서 새벽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예배에 기쁨이 있는 성도분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 너무 새벽을 깨우기 힘든 마음으로 오신 성도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너무 일어나기 힘들어도 예배를 기뻐하기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택함을 받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존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그의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다른 어떤 기쁜 일보다도 가장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1절의 시인과 같이 출발하기 전부터 내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동광의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보다 우리 육체의 즐거움이 있는 곳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니까 새벽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육체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잠을 청할 때가 되겠죠. 이 새벽에 피곤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오늘 중요한 약속도 있고 피곤하면 안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아야 할 이유가 각각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잠을 택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새벽 예배를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럼 새벽 예배에 가는 발걸음에 기쁨이 있기보다는 오늘 새벽 예배는 조금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기도를 조금만 하고 돌아오면 안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한번 빠지게 되더라고요. 점점 내게 주신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출발합니다. 이 시인과 같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익숙해지지 말고 매일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기쁨으로 1절을 시작한 다음 시인은 이제 예루살렘 성 도착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함께 출발한 사람들의 발이 성문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보고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 짜여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수동태로 써가지고 서로 견고히 연결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건물들이 느슨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이 잘 짜여진 구조로 배치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도착한 시인은 아마 여호와의 집으로 출발할 때 가졌던 기쁨의 마음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싶어 기뻐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도착했으니 정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예루살렘 성전까지 머지 않았으니
더욱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큰 기쁨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니 우리 시인의 무리들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따라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했고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짧게는 일주일에서부터 길게는 3달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업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매년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 때의 여행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갈아입을 것, 또 밤이 되면 잠을 청할 장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이 순례자들이 움직이는 기간이 되면 이 순례객들을 노리는 도적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순례의 길을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각 지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례객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이기에 자칫하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무교절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 77절은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함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이며 초막절은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소출에 대해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심에는 현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음의 감사,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지금 밖에 나가서 로비에 보시면 감사 노트가 있죠. 저도 그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강교회에 와가지고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기록했던 감사의 제목들은 오늘 있었던 특별한 일들, 오늘 내가 받았던 섬김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들이 없고 섬김받은 일들이 없으면 감사 노트를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엇을 써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고 제 하루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를 기록해 가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나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로 나누어져 감사를 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나의 삶, 나의 일상에 대한 감사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모든 순간이 감사이어야만 합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에도 감사, 슬픈 일,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안위와 복과 평안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러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감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가는 우리 동광의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큰 기쁨 가운데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인이 기쁨 가운데 성 안에 도착해서 더욱 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드린 기도의 제목은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평안은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며 공포와 굶주림과 억압과 전쟁이 없는 구원과 안정과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게 앞에 문장 따로 뒤에 문장 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으로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평화를 위하여 책임을 다할 때 결과적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형제와 친구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한다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하나님의 집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출발하여 큰 기쁨 속에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였던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예루살렘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당장 삶의 문제가 급급해서 기도의 울타리가 자신의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묻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계시는데 그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제 소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과 면담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먹이는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도할 때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이 세상을 돌아보면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니 더욱 기뻐하였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도 시인과 다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삶의 모든 감사함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기쁨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분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달의 행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3인 산색 기도회와 성탄 감사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도록 2024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